어떻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버틸 수 있었을까? 미리 이렇게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을 해주는 거네요. 그래서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런 부분은 우리도 배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 씨 잘 지내셨죠?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성지 특집이 지금 절찬리에 방영 중에 있는데요. 제가 총 10편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이제 많이 찍었는데 처음에 얘기했던 게 물 시리즈죠. 네. 헐몬의 생수, 갈릴레의 생수.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눈물, 네. 예루살렘의 눈물 3편, 하편 이렇게 찍었고요. 이제 오늘은 율법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쭉 찍어놓은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보면서 또 이렇게 편집된 것을 보는 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또 영상도 함께 보니까 네. 뭔가 조금 더 생생하게 느껴지고 제가 마치 현장에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자, 이번에도 똑같은 느낌으로 좀 전달이 됐으면 하는 욕심이 있고요. 자, 주인 씨,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하면 딱 떠오르는 말이 율법일 거예요. 그렇죠? 네, 토라. 그렇죠. 뭐 구약 시절에도 율법 가장 중요했고요. 예수님 시절에도 율법 때문에 자꾸 예수님하고 싸웠죠. 네, 맞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자꾸 시비 걸고, 우리 옛날에 왜 가늠한 여인 회편 찍을 때도 끌고 와가지고 죽일래 살릴래 얘기하는 게 바로 율법의 기준이에요. 율법으로 보면 죽여야 되고 당신의 사랑으로 보면 살려야 되는데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율법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율법의 뭐 여러 가지 결에 따라서 율법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율법의 긍정적인 효과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유대인이 답이다, 뭐 율법이 답이다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작동시키고 있는 긍정적인 힘,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포인트를 잡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유대인과 유대인의 율법을 말하려면 우리가 왜 유대인을 생각해보고 왜 유대인의 율법을 한 번쯤 돌아봐야 할지, 이제 그 관찰 포인트가 중요한데, 네. 그 관찰 포인트를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면 현재 유대인들의 위상, 전 세계 가운데 놓여진 유대인들의 위상에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많이 알려진 바가 있는데 세계적인 리더십을 유대인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노벨상 수상자들인데, 네. 1901년에서 2017년까지 유대인들이 몇 명이 노벨상 수상을 했냐면 200명이 수상을 한 거예요. 어머, 어마어마한 놀라줘서 수네요. 네, 놀라줘서 고마워요. 안 놀라면 어떡하나 했는데, 이 노벨상은요 굉장히 어려운 상이에요. 왜냐?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 있긴 있어요. 돌아가신 우리 고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이분은 정치적 의미의 상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요 노벨 평화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과학, 문학 각 분야의 최고의 어떤 지성이라는 차원의 상이 아니라 정치적 의미,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서 고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하나를 받았고요. 나머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200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인데요. 의학이 53명, 물리학이 53명, 화학이 36명, 경제학이 31명, 문학이 15명, 평화상이 5명. 전체 수상자 중에 약 22%가 유대인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얘기고요. 그리고 노벨상을 받은 수상자들 중에 여성으로 따지면 유대인이 50%예요. 와. 그러니까 전체 수상자로는 22%지만 수상자 중에 그 여성을 가지고, 성별을 가지고 접근해 보면 전체 수상자 중에 50%를 누가 받았냐면 유대인들이 받았다, 이런 얘기죠. 떠오르는 이름들이 좀 있는데요. 물리학에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1921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1922년 닐스 보어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후에 프리츠 하버라든지 넬리 잭슨이라든지 앤드류 셀리라든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노벨상 수상자는 아니더라도 세계적인 리더십의 반열에 선 유대인들의 이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쭉 소개를 할 텐데 들어보면 뭐 깜짝 놀랄 만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문학 분야에는 시드니 셀던, 엘빈 토플러, 안네 프랑크, 이분들이 다 또 유대인들입니다. 클래식 분야에는요, 레너드 번스타인, 조지 거슈인, 구스타프 말러, 펠릭스 맨델 존슨, 윌리엄 슈만, 오스카 스트라우스,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름이잖아요. 그러죠. 또 기업가에는요,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구글의 랠리 페이지, 스타벅스 하워드 슐츠, 유대인이고요. 앤드류 그로브, 인텔 창업자예요. 유대인입니다. 스티브 발머,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 유대인입니다. 델의 창업자 마이크 델, 그래서 이름이 델이거든요. 이분도 유대인이고요. 제프 주커, CNN 제프 주커, 유대인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고, 학자로는 아인슈타인, 프로이드, 프리츠 하버, 슈레딩거 역시 다 유대인들입니다. 예술, 스티븐 스피버그, 찰리 채플린 전부 유대인이고요. 대형 금융사 골드만삭스, JP 모건 이것도 역시 유대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영화사 MGM, 워너브라더스, 파라마운트, 20세기 폭스사 전부 다 유대인 영화사입니다. 생각해보면요,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리더십의 반열에 선 사람들이 유대인인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미국 변호사 중에 15%가 유대인이고요. 뉴욕, 워싱턴 로펌 중에는 무려 40%, 동부 쪽에는 40%가 유대인 법조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고, 미국 의사 전체에,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잖아요. 그 중에 15%가 유대인 의사들이에요. 다이아몬드 시장의 80%는 유대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 김진우 목사가 유대인 4대주가 돼가지고 유대인이 답이다, 유대인이 세계의 표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유대인이 좋다는 무지성적인 주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지금 지성을 겨루고 있고 국가의 유상을 놓고 경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모든 이야기들 중에 유대인들이 세계적인 반열에 탑에 서 있는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힘이 있지 않을까?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좀 검토해 봐야 될 그들의 장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유대인들의 독특성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대인은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충청 남북도 크기밖에 안 해요. 네. 홀로코스트, 제가 한번 지난 회차에서 찍으면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때 1000만 명이 죽어요. 히틀러의 손에 의해서. 지금은 전 세계에 1400만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은 600만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미국에 580만. 그리고 기타 국가에 220만. 네. 다 합쳐서 1400만.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는 이 인구들 중에서 노벨상이 200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와, 엄청나네요. 엄청난 거죠. 어떻게 그 적은 인구에서 그 주류 사회를 이끄는 핵심 인물들이 다 나왔을까요? 뭔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저력이 있어요. 그 뿌리에는 아무래도 목사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이 율법이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균형감이 중요한데, 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중간에 들어온 분들을 헷갈릴 수 있으니까, 김진호 목사 더 깊이 이야기꾼이 말하는 건 유대인이 답이다, 뭐 유대인의 율법이 답이다, 유대인이 기준이다, 이런 무지성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와 유대인과 그들이 남긴 족적과 리더십에 대해서 독특성을 갖고 있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하면서, 포인트를 리서치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한번 같이 좀 들여다봐야 될 강력한 힘이 있는 것 같다 라는 것을 지금 제가 제안하는 거죠. 그리고 그 힘의 근원을, 더 깊이 이야기꾼은 어디서 찾고 있냐면 율법의 힘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가 뭐냐면 율법의 힘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매우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읽으신 본문 10절 이하의 본문과 10절 이전의 본문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10절 이하의 본문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너희들이 파지 않은 우물,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 너희들이 경작하지 않은 너희들의 농사지들을 만날 때마다 그 모든 것들 통해 복을 받고 그 모든 걸 통해 열매를 거둘 때마다 너희들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여. 너희들의 능력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모든 걸 주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잊지 마라. 그래서 10절 이하의 본문은 축복의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는 이 축복의 땅들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을 방법, 그 방법에 그 실천적 방법에 루틴으로 주어지는 법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쉐마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쭉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그 새긴 하나님을 너 혼자 새기는 으로 그치지 말고 네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가르치기 위해서 너는 길을 걸어갈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손목에는 붙여서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너희 문설주에 붙여서 기록으로 남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맹세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도 그리고 AD 100년 이후 70년 티투스 황제 이후로 이스라엘이 사라져버리고 난 이후에도 어떻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버틸 수 있었을까? 바로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나라가 사라지고 민족이 사라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이 타도 아수르에게 잡혀가고 바벨론에 잡혀가고 이방 땅에 있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 말했던 에스더처럼 마른 병에 생기가 붙는 에스겔처럼 그리고 고향 땅을 바라보며 3번이나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학사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끝내는 나라가 사라지고 민족이 사라진 이후에도 여전히 야훼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율법의 힘이라고 봅니다. 물론 비판적 요소는 많아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율법의 모두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고 있는 율법의 힘, 율법의 저력을 한번 우리가 깊이 돌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이어진 스토리는 이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은 과거에 그랬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시대에 그랬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유대인들의 일상을 이어갑니다. 자, 주인 씨. 율법이 몇 개죠? 율법이요? 율법이 613개죠? 그렇게 많아요? 네, 율법이 613개입니다. 율법의 출발점을 따진다면 신의 사안에 10개를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다가 10개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법이 4개, 사람과 관계된 법이 6개, 합쳐서 10개를 주고 그 10개를 기반으로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통하여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왜 어떻게 된 일인지 현대 목회자들은 율법이 613개로 얘기를 하고
모세오경을 달달달 읽어보면 613개인지 1000개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10개가 있고 모세오경이 있고 네. 그리고 어쨌든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 오늘 더 깊이 시청자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교회를 다니시다 보면 목사님들이 613개로 설교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오경 어디를 봐도 613개라는 정확한 특정된 단어가 안 나온단 말이죠. 무슨 일일까?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인데요. 마이모네디스요? 예, 라틴어예요. 마이모니데스, 라틴어고요. 히브리 말로는 람밤이라는 말입니다. 람밤이라고 무슨 불러요. 의미죠? 히브리 첫자를 딴 건데 이니셜을 딴 건데요. 우리의 랍비 모세 벤 마이몬 뜻이에요. 우리의 랍비 모세 벤 마이온 람밤. 기니까 네. 이니셜만 딴 거예요. 람밤 히브리 말로. 라틴어로는 마이모니데스. 이 사람이 율법을 613개로 컨펌을 합니다. 특정을 해요. 왜요? 1135년. 그러니까 중세 시대까지 올라온 거예요. 구약 시대도 아니고 신약 시대도 아니고 1135년. 에스파냐 코르도바 출생인데요. 랍비이시고 철학자이고 의사이고 물리학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위대한 랍비예요. 이 위대한 랍비가요. 모세의 가르침인 모세오경, 토라를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결국 토라의 어떤 특정 버전, 토라를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건 개수로 따져보니까 몇 개다? 613개다라고 특정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하라는 긍정 명령이 248개, 와.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365개, 합쳐서 613개. 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시면서 여러분 율법이 613개잖아요. 그런 얘기를 너무 상투적으로 들으셨지만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에서 613개의 율법이 특정되고 있지 않다. 1135년 거의 중세까지 올라왔을 때 위대한 랍비였던 사람, 의사이고 물리학자이고 철학자였던 마이모니데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그 사람들 이제 소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벤구리온 얘기했잖아요. 네. 제1대 수상 벤구리온 얘기했고 613개의 율법을 말하려면 마이모니데스.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면 람밤. 그러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죠. 요 에스파냐 코르도바 출생인 마이모니데스가 1135년에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613개 율법을 확정하였다. 자, 이런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613개 율법을 지키기 위해 난리를 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림을 좀 보여드릴 텐데 네. 시청자들 함께 보실 텐데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이 2334호죠. 제가 이스라엘 촬영 갔을 때 묵었던 제 방이에요. 아, 그렇군요.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황동으로 되어진 막대기 하나가 네. 문설주에 붙어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매주자예요. 매주자. 아, 신명기 6장 4절 말씀. 내 말씀을 어디다 붙여라? 문설주에다 붙여라. 가까운 데. 예, 그래서 요거를 매주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매주자를 떼오면은 도난이 되기 때문에 도둑질이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매주자를 샀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두 번째 사진은 이제 제가 산 제 버전 매주자입니다. 네. 여기에 써 있는 밑에 보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렇게 돼 있죠. 네. 저 매주자가 이렇게 금속으로 돼 있고 황동 금속으로 돼 있고 네. 안에가 벼 있어요. 그 안에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 쭉 히브리어로 기록돼 있고 쟤를 안에다 넣고 위에다가 피스로 박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매주자 사는 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가보시면 여기도 명품이 있어. 에르메스처럼. 그래요? 매주자 웃지 못할 일은 매주자에 보석이 박힌 매주자도 있고요. 그리고 황금으로 만든 매주자도 있고요. 은으로 만든 매주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이제 그 동으로 만든 매주자. 목사님 문설주에 다셨어요? 제가 이제 더 깊이 하려고 갖고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간 모든 집에 가면 큰아들 방, 둘째 딸 방, 뭐 거실 할 거 없이 전부 다 문설주에 뭐가 붙어 있냐면 매주자가 붙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유대인 기업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회사잖아요. 그런데도 오피스별로 이 문설주마다 이 매주자가 붙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소개할 게 있는 게 뭐냐면 테필린입니다. 제가 어디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중창단이 테필린 중창단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본인들이 테필린을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알고 있지만 테필린이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몰라요. 목사님이 그냥 져준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테필린이 뭘까? 테필린이 뭐냐면요. 기도할 때 두르는 끈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손목에 뭐를 붙여라? 여호와의 말씀을 붙여라.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기호를 삼으라는 그 말씀이군요.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테필린은요. 손목과 미간에 붙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유대인들이 까만색 성냥깍처럼 생긴 거 까만 거 미간이라든지 정수리에 붙이고 다니고 그리고 왼쪽 손에는 까만색 끈을 이렇게 감거든요. 네. 그게 바로 테필린인데 그렇구나. 여호와의 말씀, 쉐마의 말씀이 들어있는 박스입니다. 박스. 그래서 이 검정색 끈은요. 모세법과 관련된 신성함과 경건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통곡의벽에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이 13세 이상의 유대인들은 테필린을 감고 감아서 이제 끝에 가면 여기 돌돌돌 말려요. 여기를 꽉 잡고 한 손으로 꽉 말씀을 잡고 그리고 이제 셔클링 지난주 말했던 것처럼 왼쪽 손에는 테필린을 감고 복잡해요. 집에는 메주자를 붙이고 왼쪽 손에는 테필린을 감고 미간에다가 말씀 붙이고 그리고 셔클링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쉐마 이스라엘 말씀을 실천하는 거네요. 성경 말씀 그대로 눈을 뜨든 길을 갈 때든 누워있든 집에 있든 어디를 가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게끔 그게 몸에 밴 인생을 그렇게 살더라는 것이죠. 자, 그 613개의 율법을 지키는 그들의 모습들 중에 이제 성인식을 한번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앞서 제가 그랬죠. 유대인들 중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200명이 넘는다. 문학, 기업, 과학, 의학 모든 분야의 탑클래스 리더들의 유대인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유대인들의 교육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주인 씨도 딸을 기르고 있고 저는 아들을 둘 기르지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한국 사회는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기관에 바로 위탁을 시킵니다. 이른바 어린이집 보내고 어린이집 끝나고 나면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그리고 아이들이 초등학교만 가면 중간에 집에 올 길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분식집을 정해놓고 거기서 간식을 잡숫고 또 다시 학원에 가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기관에 위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만나서 밥을 그때 먹죠. 할 얘기가 없어요. 너무나 오랜 세월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13세가 되면 뭐를 하냐면 성인식을 해요. 이 성인식을 통해서 유대인 아이들은요 내가 유대인이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13세 성인식을 맞이하는 아이한테 어마어마하게 돈을 쓰고 어마어마한 행사를 해줘요. 이게 바로 성인식인데 통곡의 벽 입구까지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갈 때 친척을 비롯한 모든 가족이 정장을 입어요. 결혼식 할 때보다도 더 아름답게 정장을 착용하고 가족들이 기둥에다가 그늘막을 만들어서 13세가 되어진 아이를 그늘막을 처리해서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업체를 불러서 그 업체가 드럼을 치고 그리고 색소폰을 불고 양강나팔을 불고 그러면서 아이에게 말해요.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당신은 율법의 사람입니다. 제가 다행히도 이스라엘 갔을 때 성인식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참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빨리 보시죠. 지금 아버지가 성인식이 되는 아이를 데리고 내려오는 겁니다. 뒤에 이제 가족들이 그늘막을 준비하죠. 엄마, 큰아버지, 친척들 다 와요. 아니 누가 보면 결혼식인 줄 알겠어요. 그래서 모든 어른들이 13세 성인이 된 아이에게 네가 유대인 남자로서 율법의 사람이 됐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깨닫도록 해주는 거죠.
나면 양간나팔을 불러줘요. 아이가 들어간다. 이걸 알리는. 나팔을 쫙 불어서 아이를 안으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영상을 보니까요, 그냥 네. 성인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나이가 차서 성인이 됐다가 아니라 유태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의식인 것 같아요. 옆에서 이제 제가 직접 지켜봤는데 아이의 표정이 황홀경에 대한 표정이 13세면 아직은 어려요. 네. 근데 모든 어른들이 이 아이를 어른으로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이 아이를 데리고 가냐면 드디어 통곡의 벽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자, 방금 통곡의 벽 입구까지는 업체가 와서 완벽하게 아이를 성인식을 해주고요. 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 아이를 13세까지 가르쳤던 랍비가 아이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랍비가 드디어 13세가 된 사람은 토라, 율법의 사람이다. 너는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바로 성인식의 중요한 상징인데요.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전부 다 테필린을 감고 있죠? 네. 랍비들이. 이마에 한 개 바로 그 테필린이네요. 이마에도 있고 네. 이마에서 시작된 끈이 어디로 가냐면 왼쪽 손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테필린 감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저게 네, 토라의 율법 말씀. 토라를 읽어주고 성인식이 된 아이가 직접 이걸 수납하게 만들어줘요. 아이가 직접 들고 가죠. 네. 이렇듯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13세가 되면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공적인 책임을 갖게 되어지고 그 공적인 책임을 갖는다는 사실을 부모님이 알려주고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랍비를 비롯한 모든 주변 어른들이 여기에 헌신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남자아이는 13세가 되면 본인이 더 이상 민간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자각을 네. 각성을 하는 거죠. 나는 율법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사춘기가 오기 바로 직전에 맞습니다. 미리 이렇게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을 맞습니다. 해주는 거네요. 그래서 완벽하게 아이의 뼈에 그의 삶의 정서에 말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너는 율법의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랍비들을 보시면 한 분은 뭐 오른손에 두른 분도 계십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이 정수리에다가 미간에다가 말씀을 붙이고 거기서 끈이 내려와서 테필린이 와. 손을 감아가지고 이 손바닥 보시면요 여러 겹이 있어요. 이거를 손으로 꽉 쥡니다. 꽉 쥔 상태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이 탈릿 기도쇼도 하고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진 아이가 드디어 이제 무슨 율법을 준행하게 되면 613개 율법을 준행하며 사는 거예요. 와, 그걸 네. 다 외우기는 할까요? 자,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무려 200명이 넘는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고 그리고 실제 지금 이스라엘은 600만밖에 안 사는데 그 600만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나라의 작은 민족들이 어떻게 세계 반열의 리더십에 섰을까를 생각할 때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율법이 주는 영향이 너무 크다라고 저는 지금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 시청자들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되게 놀랐던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제가 이제 그 하루에 한 20km씩, 10km씩 걸어 다니면서 이제 촬영을 하고 왔는데, 와. 저를 너무 놀라게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퇴근 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퇴근 시간에 해가 아직 지지도 않은 시간에 각 동네에는 이제 그 마당처럼 있는 공간들이 있고요. 그 공간에 사람이 다 모여요. 근데 거기에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애들이 있습니다. 3대가 다 모여 있네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뭡니까 저
관광객이 너무 많으니까 바닥이 깨끗하지 않아요. 네. 근데 아이들이 겨다녀요. 겨다니고 나무에 매달리고 철봉에 매달리고 오. 자전거 타고다 부닥치면은 탈탈 타고 일어나서 안녕 그러고 지나갑니다. 고소 안 해요. 학폭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배우고 어른과 함께하고 아빠와 엄마가 아이와 놀아주면서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가서 낯설었던 건 어디를 가나 부모와 아이가 같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거기 보면 우리나라 전철 같은 교통수단이 있는데 네. 거기도 다 부모님이 같이 타요. 아침 아이들 학교 갈 때도 부모님이 같이 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있습니다. 이른바 홈스쿨링. 네. 뭐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부모님이 홈스쿨링을 국가에다가 요청하면 공기관에서 인정해줘요. 자녀를 집에서 가르쳐도 공교육기관에서 공부한 것처럼 인정을 해주는 그런 힘을 가진 나라인데 한번 영상을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메노라 상징을 만들어져 네. 있고 이게 광장이거든요. 광장에 할머니들, 아빠, 엄마, 애들 다 나와 있어요.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아빠가 좀 얘기하고 놀아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철봉에 매달린 친구가 있고 저기 올리브 나무에 매달린 친구가 있고 뭐 이런 모습입니다. 동네 가는 곳마다 저런 광장이 있고 모든 광장에 일상적으로 부모님이 나와 있고 할머니 계시고 할아버지 계시고 그리고 아이들은 저기 흙밭에서 돌아다니고 흙이 묻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 지나가다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친구야 미안해 그리고 가도록 가르쳐요. 그래서 이른바 더불어 살아가는 삶, 누구를 배려하는 삶, 이 모든 것들을 부모님이 뭘로 가르치냐면 학원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등허리고요. 부모님이 등허리를 보면서 교통수단을 타는 예의, 이웃과 지내는 예의,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가르치냐면 부모님이 직접 가르쳐요. 부모님의 등허리를 보면서 아이들이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제 율법의 힘이라는 이야기를 마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세계를 이끄는 리더가 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고 교훈으로 삼아야 될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저력이 뭐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그렇게 유대인들의 면면을 연구한 제 입장에서는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이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은 지금까지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저들의 몸부림, 그 몸부림 속에 저들의 인격과 저들의 가치와 저들의 지혜가 배태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우리 개인의 마음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친척과 일상 가운데서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신앙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성숙한 말씀이 힘이 필요할 텐데요. 그 말씀은 우리 마음을 잠깐 동안 기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잠을 잘 때도 일어날 때도 길을 갈 때도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를 새삼 깨닫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보여주셨던 그 광장 화면을 보면서 왜 이 세대 차이의 갈등을 해소하려면은 수평 문화가 아니라 수직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어른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유대인 아이들은 부모님의 등허리를 보면서 자란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도 배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맞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새삼 느끼게 됐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쉐마 이스라엘 말씀. 앉아있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어느 순간에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기억해야겠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토라의 말씀도 우리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직해야겠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붙이셨잖아요. 그게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로 큰 것은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새기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좀 어려운 얘기들을 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기억하지 마시고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1135년 마이모니데스라는 랍비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세 오경을 연구해서 613개의 율법을 확정시키고 그 확정시킨 율법을 유대인들이 준수한다는 것도 참 놀란 일이고요. 놀랍죠? 그리고 테필린을 두르고 셔클링을 하고 메주자를 문서주에 붙이고 이런 몸부림들
참 어떻게 보면 고단하고 힘든 일인데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 열정만큼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뭐 무지성처럼 유대인이 답입니다. 율법이 답입니다.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개인과 민족의 그 어마어마한 결과물을 발생시키는 그 율법의 독특성과 힘을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해보자는 제안으로 성지 특집을 말씀을 드렸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예배, 말씀, 기도 삶에도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 더 단단하게 세워지는 그런 모든 은혜가 우리 더 깊이 시청자들 가정,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